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왕 예수님, 우리의 왕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지금 여기, 지금 이곳에 찾아오셔서 나와 여러분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우리 예수님께서 만나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해결됩니다. 예수님 만나면 길이 보입니다. 예수님 만나면 닫힌 문이 열립니다. 예수님 만나면 하늘 문이 열립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지금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 말씀을 듣다가 말씀 중에 거하시는 예수님, 말씀이 되신 예수님, 아니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저의 큰 댁에 큰 형님 한 분이 계십니다. 큰 형님 얘기예요. 그 큰 형님이 젊었을 때 동네에서 유명한 노름꾼이었대요. 봄서부터 여름, 가을까지 아주 뼈 빠지게 일을 하고 농사 짓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요새는 그래도 기계는 많지만 옛날에는 뭐 기계도 전혀 없으니까 힘으로 하는 거잖아요. 뼈 빠지게 일을 하고 가을이 돼서 이제 추수를 하죠. 추수하면서 이제 벼를 다 타작을 하고 그래서 이제 곳간에 쌀가마, 벽가마를 잔뜩 쌓아놓고 그리고 이제 겨울을 나는 거예요. 물론 겨울 내내 양식도 되지만 그 쌀을 또 팔아서 그래서 생활하는데 여러 가지 필요한 거 사기도 하는데 쓰는 거죠. 근데 이 겨울이 되면 옛날 시골에서는 겨울에 할 일이 별로 없으니까 동네 사람들이 이렇게 동네 어떤 사랑방에 모여서 이제 화투놀이를 시작을 하곤 했다고 그래요. 화투놀이 맨 처음에는 그냥 라면 내기, 뭐 국수 내기 그런 거를 하다가 점점 이게 발전해서 나중에 도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큰데 큰 형님, 여러분 도박 노름해가지고 돈 땄대는 사람 봤어요? 그 신기하게 도박 컨셉을 다 돈 잃어요. 딴 사람을 글쎄 못 본 것 같아. 하여튼 돈 잃는 건데도 왜 그걸 하는 건지. 그래서 겨울이 지나가면서 이 큰데 큰 형님 그 곳간에 있는 그 쌀가마를 어떤 때는 2가마, 어떤 때는 3가마 그냥 그거 노름빛 갚느냐고 이렇게 파는 거예요. 근데도 또 해요. 그러니까 아마 그거 하면 딸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드는 모양이죠. 그러니까 큰 댁에 큰어머니 그냥 야단을 치고 아무리 그래도 저녁 먹기만 하면 또 큰형님 그 노름하는 그 사랑방에 동네 친구들 하는데 거기 늘 가는 거예요. 아우 그거 뭐가 좋아서 그렇게 할까? 맨날 돈 잃으면서 나중에는요 이게 얼마나 무섭게 되는 거 아니? 밭을 걸고 하기도 하고 논을 걸기도 해요. 그 논 한마지기 뭐 이렇게 해서 땅 문서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아우 맨날 땅 잃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근데 거기를 계속 가는 거예요. 맨날 잃으면서 왜 가요? 안 가야 될 건데. 근데 매년 겨울만 되면 또 그 짓이 벌어지고 그러는 거예요. 나는 근데 큰 형님이 워낙 노름을 좋아해서 돈 잃어도 가는가 보다 했더니 그
근데 형님도요 가기 싫은 거더라고요. 가기 싫으면 안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가는 거 신기해요. 저녁만 먹고 나면 그냥 거기 가고 싶어서 못 견뎌지는 거예요. 본인은 안 가고 싶은데. 좀 이해가 안 되죠? 이게 영적인 문제예요. 본인은 안 가고 싶은데 그런데 거기 또 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느 날은요, 근데 그 형님이 자기가 자기 발을 노끈으로 묶었어요. 자기가 자기 발을 노끈으로 묶고 손도 다 묶은 다음에 맨 나중에 어떻게 이렇게 해가지고 그도 묶은 거예요. 손도 안 가려고 저녁 먹고 사람 방에 들어가서 누우면서 자기가 자기 발을 묶었는데도, 그런데 아침에 가보니까 거기 가 있더래. 이거 어떻게 풀고서 지가 묶었는데 거기 간 거예요. 아무리 식구들이 말하는 것도 물론이고, 근데 형님 본인 자기도 안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도 싫은 거예요. 근데 언제 보면 거기 몸이 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얘기 들은 적 있습니까? 노름꾼, 도박에 중독된 사람들이 나 이제 노름 안 하겠다고 하고서 자기의 손가락을 자른대요. 이 손가락을 화투장 쥐고 있는 손가락을 잘라버린대요. 자르면 안 가는가 했더니 나머지 손가락을 가지고 온대요. 그래서 이것도 자른대요. 그러면 이쪽 손가락 가지고 온대요. 이것도 잘라버리고 요 나머지 손가락을 한대요. 이것도 잘라서 손가락이 하나도 없잖아요. 안 갈 거다 이제는 했는데 또 가더래요. 뭘 가지고 오는 거니? 발가락으로 노름을 하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안 가려고 해도 이 영적인 악한 영에 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 이기기가 힘든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나와 여러분,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 대신 싸워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경 말씀이 구약성경 출애굽기 14장 13절과 14절 두 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내용이 뭐냐 하면, 오늘 성경 말씀의 전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 바닷가에다가 진을 치고 있었어요. 애굽을 출애굽한 다음에 홍해바다 바닷가 비하이로닷 바닷가에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날 아침에 이렇게 보니까 저쪽에서 먼지 구름이 막 생기면서 말발굽 소리가 막 들리고 막 그래서 뭔가 하고 가만히 봤더니 애굽의 바로 왕이 군대를 끌고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잡으러 오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이스라엘 백성이 도망가려고 하는데 뒤에 뭐가 있다고요? 홍해바다. 뒤에는 홍해바다예요. 도망갈 수가 없어요. 바닷가 그냥 들어가면 빠져 죽는 거잖아요. 옆으로 도망갈 줄 봤더니 그 비하이롯 그 지역이 뭐냐면 양옆에 커다란 모래산이 쌓여 있는 곳이에요. 엄청난 모래산이 쌓여 있고 그 분지처럼 돼 있는 그곳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왕이 저들을 보면서 저들이 광야에서 갇힌 바 되었다 하고 비웃으면서 쫓아온 거예요. 한국말로 다시 번역한다면 도관에 든지다 저놈들. 그리고 바로 왕의 군대가 쫓아오는 중입니다. 도망갈 곳이 없어요.
놀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왕의 군대가 창을 들고 칼을 들고 말을 타고 병거를 타고 막 달려오는 저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그냥 남의 얘기 듣듯이 하지 말고 내가 이스라엘 백성인데 그때 홍해바다 그 비하이로단 거기에 진을 치고 있었는데 바로왕의 군대가 지금 나를 잡으러 쳐들어오고 있다. 내 문제다 생각하고 그때 상황을 생각해 봐요. 여러분은 어떻게 할까요? 그냥 가만히 있다가 바로왕의 군대가 오면 그냥 창에 찔려 죽어야 되나요? 아마 수영을 좀 잘하는 사람은 그래도 내가 살아 해봐야지 그러고 아마 널판지 같은 거 가지고 바닷가에 가서 널판지 가지고 막 헤엄치면서 바닷가 나가지 않을까요? 용감한 사람은 아마도 곡괭이나 낫을 들고 그래도 내가 저놈들 한 놈이라도 내가 죽이고 내가 죽겠다 그런 마음으로 싸울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뭔가 방법을 취하려고 애쓰고 노력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오늘 말씀 14절 한번 다시 볼까요?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 가만히 있어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요 여러분 죽는 거예요. 지금 저 바로왕의 군대가 창을 들고 칼을 들고 말을 타고 병거를 타고 막 쫓아오는데 가만히 있으면요 그 죽는 거예요. 가만히 무릎 꿇고 앉아서 항복 그러면 그래 봐줄게 그들이 와서 그렇게 올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으래요. 왜요? 내가 이제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겠다. 크게 아멘.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신다는 거예요. 바로왕의 군대 그 엄청난 창과 칼과 병거를 든 말을 탄 저 군대 도무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들과 싸워서 이길 방법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대신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만 있어라. 예수님께서요 오늘날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인간들을 위해서 악한 마귀와 대적하여 대신 싸워주시는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들이요 어렵고 힘들고 고난과 고통을 당할 때 그 문제, 그 걱정거리, 그 근심, 걱정 해결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노력하나요? 여러분, 애쓰고 노력하고 아주 힘을 다하면 그러면 세상 모든 문제 다 해결하고 그래서 행복하고 즐거운 평화로운 인생을 사는 건가요? 최선을 다하고 애쓰고 노력해도 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그냥 가만히 있으란 말이 됩니까?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애쓰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대신 싸워줄 테니까 가만히만 있어라. 예수님께서는 대신 싸워주시는 예수님이세요.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도 사실은 모든 인간들 다 똑같은 마음인데 믿음은 믿음이고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시는 건 대신 싸워주시는 거지만 그래도 내가 뭔가 해야지. 가만히 있으면 망하는데, 가만히 있으면 나 죽어. 가만히 있는 게 말이 돼? 뭔가 내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빽 있는 사람을 만나든지, 아니면 내가 뭔가를 어떻게 해봐야지 가만히만 있으면 되냐? 인간들의 똑같은 마음입니다. 나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그렇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해요? 뭔가 해봐야죠. 근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한번 성경 말씀 더 볼까요? 신명기서 1장 30절 말씀 시작.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라. 크게 아멘. 아멘. 여기서 이제도 너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라. 이제도가 다른 성경에서는 오늘도 혹은 이제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실 것이다. 누가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누구를 위해서 대신 싸워주셨다고요? 그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을 때 홍해 바닷가에서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신 그것처럼 오늘도, 그게 아멘, 오늘도 너희를 위해서. 너희는 누구예요? 나. 오늘도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대신 싸워주신다. 아멘입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대신 악한 마귀와 싸워주신다.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나와 여러분,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싸워주고 계신다.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고 계신다는 믿음을 갖는 일마다 하늘의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모습은 뭐냐 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철저히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철저히 믿으면서, 그러면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믿는 거는 믿는 거고 내가 할 일은 내가 또 해야 된다 해서, 그래서 영적인 문제 믿는 거지만 기도 내가 뭔가 해야지. 왜냐하면 그들은 아주 지혜로운 사람들이었고 똑똑한 사람들이었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었고 가진 게 많은 사람들이었고 할 수 있는 권세가 있는 사람들이어서 자기의 가진 거, 지혜, 지식, 권력, 이걸 다 사용해서 뭔가 막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대신 싸워주시니, 그러니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봐라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저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무슨 말씀을 했을까요? 너는 능력이 없으니까, 가진 게 없으니까, 배운 게 없으니까, 권력이 없으니까 너는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지. 우리는 가진 게 있잖아. 능력이 있잖아. 우리는 권력이 있잖아. 이거 가지고 내가 해봐야지 하면서 가진 거 없는 사람의 얘기로 예수님을 오히려 비웃고 조롱했던 겁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7절부터 9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시는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크게 아멘. 이 성경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그날 밤에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그 하숙들과 함께 칼과 몽둥이를 들고서 예수님을 잡으러 쫓아옵니다. 거기에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계셨어요. 그들이 와서 나사렛 예수라는 자가 누구냐 하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그니라, 그러니까 내가 예수다, 너희들이 잡으러 온 내가 예수다. 그러니까 그들이 내가 그니라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그냥 뒤로 벌러덩 나가 떨어져요. 주님의 권세에 의해서 그들이 나가 떨어집니다. 그러다 그들이 일어나서 다가오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내가 그니라라고 너희들에게 말하였으니, 그러니까 내가 예수니까 나를 잡아가라. 그러나 여기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허락해라. 그러니까 건들지 마라. 제자들은 다 가게 하고 예수님만 혼자 잡혀 가시는 거예요. 이 대제사장들은요, 제자들은 뭐 별로 생각이 없어요. 저들은요, 예수만 잡아 죽이면 이 예수교는 이건 다 이제 없어진다. 예수만 잡아 죽이면 우리가 승리하는 거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마귀는 예수, 하나님의 아들 예수, 마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이 마귀는요, 예수만 죽이면,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면 마귀가 자기들이 하나님을 이긴다고 착각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만 잡아갑니다. 예수님만 죽이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이기는 거다. 마귀들이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 예수님께서 홀로 잡혀가셔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여러분, 이 모습들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순간 마귀가 이겼다 라고 저들은 손뼉을 쳤어요. 그리고 수많은 인간들, 큰일 났다, 예수님이 죽으셨어, 끝났다. 바로 그런 그 순간이 사실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악한 마귀와 싸우셔서, 악한 마귀는 예수님을 죽이면 자기들이 이기는 걸로 알았는데 사실은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피 흘리심으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세상의 모든 인간들이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아 살게 된 것이므로, 할렐루야. 그러므로 마귀가 이긴 게 아니라 마귀가 진 거예요. 마귀는 예수님과 싸워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였으니까 우리가 이겼다 라고 박수를 친 그 순간에 사실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대신 마귀와 싸우시고 대신 죽으심으로 대신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엄청난 아이러니예요. 마귀는 예수를 죽였으니까 이겼다고 생각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내가 이겼노라. 크게 아멘. 이게 엄청난 사건이에요. 죽으심으로 세상의 모든 인간들을, 예수의 이름을 믿는 모든 자들을 구원하고 살리셨으니 예수님이 승리하신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살아나셔서 승천하셨으니 영원한 승리를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싸움을 인간인 우리가 마귀와 싸워서 천국 가기 위해서 싸운 게 아니에요. 누가 싸우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싸우신 줄로 믿습니다. 이해되시면 크게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대신 우리를 위하여 악한 마귀와 싸우시고 그 예수님께서 대신 싸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승리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승리는 우리의 승리죠.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이 될 줄로 믿습니다. 크게 아멘. 자,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믿음이라는 거는요,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싸워주신다고 믿는 거, 이게 믿음이에요. 이건 믿지 못하는 자는 아무리 교회에 오래 다녔어도 그 믿음이 없는 자예요. 믿음이라는 거는요,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싸워주신다. 크게 아멘. 이게 믿음이에요.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악한 마귀에 싸워 승리하셔서 나의 영혼을 천국에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을 주셨다고 믿는 거 믿음입니다. 믿으시면 크게 아멘. 아멘. 더 놀라운 것은요, 진정한 믿음은요, 그 예수님께서 오늘도 지금도 나를 위하여 악한 마귀와 대신 싸우고 계신다. 이거 믿는 게 믿음이에요. 옛날에 그건 옛날 얘기고 지금은 다르지라고 하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진정한 믿음은요, 그 예수님께서 지금도 오늘도 나를 대신하여 악한 마귀와 대신하여 싸우셔서 이기시고 나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시는 분,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엄청난 사건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악한 마귀를 싸워 이길 수 있나요? 노력하고 애쓰고 노력하고 애써도 도무지 이길 수가 없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대신 싸워주시고 예수님이 대신 이기셨는데, 근데 예수를 믿는 자들은 다 똑같이 예수님처럼 이기고 승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을 가지시면 아멘 합시다. 이 예수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오늘 성경 말씀 본문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닷가 비아 이로다 바닷가에 진을 치고 있는데 바로왕의 군대가 쳐들어와요. 어떻게든지 해보려고 아마 젊은 장정들은 아마도 쇠스랑, 낫, 곡괭이 뭐 이런 농기구를 들고서라도 전투 태세를 갖추려고 할 거예요. 싸워서 질 게 뻔하지만 그래도 내 아내, 내 아들, 내 딸들은 내가 지켜야지 하는 그런 마음들이 아마 남자들에게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수영을 잘하는 사람은 아마도 바닷가 뛰어들어서 멀리 도망치려고도 했을 거예요. 아마 그리고 어떤 집은 그거 했을지도 몰라요. 뗏목을 만들어서 우리 식구라도 뗏목 타고 좀 바닷가에 한번 나가면 멀리 나가다 보면 어떻게 살 수 있지 않을까, 최선을 다해보려고 애쓰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어라. 왜 가만히 있으라고 그러셨죠? 하나님이 너희를 대신하여 싸우실 것을 보라. 그래서 저들이 어떻게 했어요? 정말 가만히 있었어요.
가만히 있었어요. 바로왕의 군대가 다가오면서 저놈들이 겁에 질려서 이제 꼼짝 못하고 오돌오돌 떨면서 가만히 있구나 비웃으면서 막 바로왕의 군대가 왔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홍해바다를 쫙 갈라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그 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그 홍해바닷가를 그냥 마른 땅처럼 걸어서 뛰어서 건너갑니다. 다 건너갔더니 바로왕의 군대가 또 막 쫓아들어왔죠. 쫓아들어와서 다 들어온 그 순간에 이 바닷물 갈라진 것이 다시 확 합쳐지니까 바로왕의 군대가 거기서 다 바닷가에 빠져 몰살당했어요. 누가 대신 싸워주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리 저들과 대적을 했다 할지라도 바로왕의 군대를 이길 수도 없고, 글쎄 몇 명이나 죽였을지도 모르지만 결국은 패망하는 건데, 가만히 있었더니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셨는데 바로왕의 군대가 완전히 몰살당하게 만드신 거예요. 이 승리는 하나님의 승리며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의 승리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아멘. 이 하나님이 오늘도 지금도 나를 대신하여 싸우심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크게 아멘. 믿은 대로 될지어다. 오늘 서두에서 저희 그때 큰 형님 말씀을 드렸죠. 노름꾼 형님, 벽가마니 쌀가마니 3가마 5가마 때는 10가마 팔아먹는 건 모자라서 나중에는 논 한 마지기, 밭 한 떼기, 이 땅 문서가 왔다 갔다 한 지독한 노름쟁이, 본인도 안 하고 싶은데 어느 순간에 보면 거기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끊지 못하는 거예요. 매 겨울만 되면. 근데 여러분, 자기도 그 끊고 싶었는데 안 끊어진 그게 말이에요. 어느 때 그 형님이 교회를 나오시게 됐어요. 그리고 예수 믿는 생활을 했는데 어느 때부터 그 형님이 노름방에 안 가요. 그래, 많은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했는 거 아니? 이야, 저 사람이 이제 단단히 결심한 모양이야. 단단히 결심한 모양이지? 동네 사람들은 그랬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저 주집사가 은혜를 많이 받아서 그래. 은혜를 많이 받으니까 노름을 끊었네. 근데 이 형님은요, 결심하고 애쓰고 마음을 굳게 먹고 그런 거 아니래요. 그냥 가기 싫더래. 신기한 거죠. 그전엔 그렇게 안 가고 싶어도 그냥 가게 됐는데 이제는요, 가기가 싫어지더래요. 싫은데 왜 가요? 그냥 안 갔대요. 너무 쉽죠. 예수님께서 대신 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너무 쉬워요. 아무것도 아니야. 너무 쉬워요. 그냥 가기가 싫더래. 그래서 안 간 것뿐이래요. 어려운 것도 아니었어. 근데 그전에는 왜 수년 동안, 거의 10년 넘게 겨울만 되면 노름질하면서 땅 문서 왔다 갔다 하고 그저 쌀가마 그냥 매일매일 팔아먹고 왜 그랬을까? 왜 자기가 안 가려고 그저 다리를 자기가 노끈으로 묶어놔도 왜 그렇게 되고 그랬을까? 악한 영과 아무리 내가 싸우려고 해도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으니까 예수님께서 대신 싸워주심으로 나는 가만히 있는데 그냥 예수님께서 악한 마귀 물리치니까
가기가 싫어지더라는 거예요. 그게 아멘. 너무 쉬워요. 왜? 쉬울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대신해 주시는 거예요. 그냥 우리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예요. 너무 쉬운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지금도 나를 위해서 대신 싸워주고 계심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크게 아멘.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란 누가 성도인가요? 때때로 가만히 기다릴 줄 아는 자가 진정한 성도입니다. 그냥 걱정 끊지 안달복달 어떻게 하지 못하고 막 잠잠을 앉지도 못하고 서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그냥 밥맛도 없고 그냥 어떻게 할 수 모르고 막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진정한 성도란 가만히 기다릴 줄도 아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줄 것을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을 갖는 자가 느긋하게 기다릴 줄도 아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럼 가만히만 있나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자는요, 주님께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크게 아멘. 진정한 성도는 기도하면서 기다릴 줄 아는 자가 진정한 성도예요.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신다는 걸 전혀 그들은 믿지 못하니까 그들은 밤잠을 못 자요. 잠이 안 와요. 밥맛이 없어요. 밥을 못 먹어요. 이 문제, 이 걱정거리, 이거 해결되지 않으니까 삐쩍삐쩍 말라가면서도 어떻게든 해보려고 애써요. 그래도 해결이 안 돼요. 여러분, 밤잠을 열흘 정도 못 자면 이 일 해결된다면 누구든지 열흘 정도 밤잠 안 자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다고 해결되나요? 믿음의 성도는요, 진정한 성도는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줄 것을 믿고 기도하면서 기다릴 줄 아는 자입니다. 그게 아멘. 아멘. 진정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다릴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셔서 어느 날 보니까 너무 쉽게 해결돼요. 아멘. 이거 경험한 사람들만 알아요. 어느 날 보니까 너무 쉽게 해결돼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니까 그래요. 이 놀라운 축복을 체험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요새 1만 명 교회를 향해서 나가고 있는데 현재 우리 교회 등록 인원이 몇 명일지는 비밀. 이건 완전 비밀이에요. 내가 행정실에도 부목사님들에게도 몇 명인지 나한테도 알려주지 말아라 그랬어요. 나도 몰라야 되니까 나한테도 알려주지 마라. 그 비밀이에요. 근데 바라기는 이번 연말 이전에 2,000명이 통과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아멘. 그리고 내년에 1년 동안 3,000명이 통과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아멘. 아멘 안 하고 있는 사람들의 사상이 의심스러워. 혹시 신천지인가? 자, 내년 안으로 3,000명이 통과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요새 한 달 찻집 열심히 여러분 전도하고 있죠. 언젠가 우리 스태프 훈련에서 그런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납니다. 너무 저자세로
그들에게 애원하듯이 전도하지 말아라. 이 말씀의 연장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의 영혼이 구원받아 천국 가는 일인데, 그들의 영혼에서 간절히 기도하고, 그리고 그렇게 선물도 했고, 그리고 그들에게 한 달 차 집에서 차 한 잔 마시면서 교회와 예수님을 소개했는데, 이제는 기도하면서 기다려라. 크게 아멘.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움직여 주시고 만져 주셔서, 저들이 하나님의 교회에 발걸음을 옮겨 나오는 거 너무 쉽게, 크게 아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볼 수 있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에 찬양할까요?